그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늘 삶 가운데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놓여 있음이 우리에게는 참 복이요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4 verse 10 through 23. Philippians chapter 4 verse 10 through 23.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나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강사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I rejoice greatly in the Lord that at last you renewed your concern for me. Indeed, you are concerned, but you have no opportunity to show it. I am not saying this boldly,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Yet it was good of you to share in my troubles. Moreover, as you Philippians know, in the early days of your acquaintance with the gospel, when I set out from Macedonia, not one church shared with me in the matter of giving and receiving, except for you only. For even when I was in Thessalonica, you sent me aid more than once when I was in need. Not that I desire your gifts. What I desire is that more be credited to your account. I have received full payment and have more than enough. I am amply supplied now that I have received from Epaphroditus the gift you sent. They are fragrant offerings and acceptable sacrifices pleasing to God.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in Christ Jesus. To our God and Father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reet all God's people in Christ Jesus. The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with me send greetings. All God's people here send you greetings, especially those who belong to Caesar's household.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Amen. 아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말씀인데, 빌립보서를 학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짓냐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행복한 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가장 행복한 글일까요?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다고요. 사도 바울의 상황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의 지금 상황도 그렇게 이렇게 아주 막 너무너무 좋은 그런 형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쓴 이 편지가 가장 행복한 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다른 서신들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썼죠? 기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너희들이 기쁨이 원천이 뭔지 아니? 너희들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니? 너희의 진짜 기쁨이 뭔지 아니?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썼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가 행복의 글이라고 그렇게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의 가장 기본적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지, 어디로부터 나오는 기쁨인지, 무엇이 참 기쁨인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진짜 기쁨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는 그 기쁨이 진정한 우리의 참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말씀 이제 잘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나는 기쁜가? 나는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기쁨으로 지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기쁨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봐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더 집중을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의 뉴스나 미국의 뉴스나 어떤 뉴스를 제일 많이 내보내요? 뉴스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뉴스들은 주로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안 좋은 내용이 더 많이 나와요? 더 안 좋은 내용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더 민감하니까,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항상 집중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딱 그 핵심적인 말씀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 작은 문제, 약간 분열이 나고 조금 안타까웠던 문제들을 하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풀어나가라. 빌립보서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보통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안부 그리고 감사의 내용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써서 마무리해요.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감사 그리고 어떤 그 안부의 인사가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가장 키워드라고 했던 기쁨이 여기에서도 딱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있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마지막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하는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그래요? I rejoice in the Lord greatly. 정말 크게 기뻐한다. 이제 그동안 기뻐하라 나도 기쁘고 너희들도 기쁘기를 원했는데 마무리로 뭐라고 하냐면 크게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동안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무엇이 기쁜지, 내가 무엇이 기쁜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건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다음 절 말씀을 한번 1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verse 18 한번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펜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부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에바브로 디도펜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보낸 거예요.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 선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생각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이 사도 바울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해서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생각만 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났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풍부해졌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잘못 들으면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물질 받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뭐 이런 거야? 이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왜 기뻐했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죠? 최초로 유럽에 세워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첫 교회였어요. 유럽에 처음으로 개척한 그 교회가 자기가 떠나서 마게도냐로 떠났다가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여전히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연계를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마음이 어떻게 발현이 된 거예요?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게 돈이 되었든 아니면 옷이 되었든 아니면 필요한 어떤 것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준비한 거예요. 이런 말이죠. 우리의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간다고요? 돈이 간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가요? 우리의 물질이 간다고요. 이들 빌립보 교회는 마음이 사도 바울을 계속 향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개척했고 그 개척된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전히 마음을 쓰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쓸 것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도울 것을 준비하였던 그 마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정말 기쁘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영적인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그 영적인 관계가 물질적인 것까지 연결되어져서 나에게 보내진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게라는 말을 참 아름답게 잘 쓰는 그런 교회예요. 아플 때 같이 기도해주고 힘들 때 서로 손을 잡아주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실질적인 행동까지. 실질적인 그 마음이 쓰여짐까지. 물질에 쓰여짐까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그 마음을 쓰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 받을 것은 받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 주인교회가 이런 교회 지금까지도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서로 기도하며 기도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서로 채워주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1절에서 13절 말씀. 한국 교회들은 이 말씀 너무너무 막 능력의 말씀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지는지 좀 생각하면서 알아야 돼요.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verse 13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세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이 말씀을 딱 걸어놓고 집에 딱 걸어놓고 뭐라 그래요?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13절 verse 13을 쓰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바로 전절에 나와 있어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가난하나 내가 부하나 내가 높아지나 내가 낮아지나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능력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밖에 나가서 무슨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난해도 부해도 내가 아파도 내가 건강해도 날이 좋아도 날이 좋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지금 당장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도 뭐예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기쁘대요. 이게 그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에게 정말 큰 문제거리가 있더라도 나에게 정말 큰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쓰러질 것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 왜? 주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뭐예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만족하며 나는 스스로 기뻐하며 나는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참 그 기쁘다, 큰 기쁨이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거죠. 이 괴로움은 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주변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대요? 사도 바울의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대요. 구체적인 말씀이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15절, 16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유럽에 지금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일하게 마게도냐를 갔을 때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도와 선교의 일을 했던 교회예요.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보내었던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그 괴로움에 기도의 마음을 합해서 마게도니아 있을 때나 데살로니가 있을 때나 다른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쓸 것을 보내주었던 그런 교회.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참 결국에 교회의 역할을 맨 마지막에 정말 해야 될, 맨 마지막에 지금도 여전히 해야 될 어떤 한 우리의 숙제이며 과제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돕는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조금 더 소급해 보면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도 도와야 하고, 더불어서 구제하는 일도 해야 하고, 더불어서 선교하는 일도 해야 하고,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임무예요. 우리에게 왜 먼저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하셔서 교회 일을 다니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역할 때문에 그런 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주님교회에 맡겨진 역할이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이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그리고 주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크게 기쁘다라고 했던 표현이 뭐냐면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페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부하니 여기에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확언하는 거예요. 왜 기쁜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기쁜 거죠? 자,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뻤어요. 그들의 기도를 받았고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고 선물을 받아서 좋았어요.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무너지고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변치 않고 사도 바울의 그 괴로움에 동참하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더 기쁜 것이 있어요. 진짜 기쁜 것이 있어요. 이들의 이 헌신과 이들의 이 수고와 이들의 그 선물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 받을 만한 것 내가 풍족하게 되어져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나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해줘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의 원인은 뭐냐면 그들의 그 수고가 그들의 그 헌신이 그들의 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풍성한 대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면서 선포해요. 이게 큰 기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갚지 못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선물 빌립보에 갚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확언하면서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쁘시니 하나님이 이 기쁘심을 너희의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쁜 이유였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참 진짜 이렇게 greatly라고 쓰면서 큰 기쁨이 나에게 있어. 너희들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기도하면서 나를 후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너무 기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대요? 싹이 났대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어진 그 선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 읽혀져.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 더불어서 나의 괴로움에 변함없이 참여하고 있는 동참하고 있는 너희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나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그 괴로움에 동참하고 있는 너희들이 너무너무 기뻐.
근데 진정한 기쁨은 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준 선물, 나의 괴로움에 참여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재물이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에요. 진짜 그 기쁨의 그 프린시플, 약간 원칙적인 이야기를 그 이전에 했다면 오늘은 진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기쁨의 원천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선교사로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된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 사역을 계속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뚝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돕고 괴로울 때에 그를 향하여서 여전히 그 괴로움에 동참하여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래서 다시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참 잘하였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채워주시고 우리는 또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또 채워주시고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죠. 이게 축도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사도 바울이 투더미석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하죠. 누구에게 문안해라? 문안한데 성도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서로 문안하고 22절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에게도 문안하고 이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죠? 가이사의 집안이 이 그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이사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 로얄 패밀리뿐만이 아니라 속해 있는 종들, 속해 있는 노예들 뭐 이런 모든 이들 다 포함해서 그들에게도 문안하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로마에게. 그때 당시 로마가 뭐예요? 제일 큰 제국이었잖아요. 제일 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까지 계속해서 뻗어나가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금 빌립보 교회는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이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함께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은혜를 계속해서 덧입혀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에 함께하였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하여서 기쁘고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교회도 주님께서